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1절에 가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핫 이슈와 같은 이런 사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사건은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 성전에 총독 빌라도가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몇 명이 살해되는 이러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의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당시 또 다른 핫 이슈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이제 죽은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두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13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 생각 지금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에서 죽은 이 갈릴리 사람이나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심각한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가운데에 불행을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마 참 지은 죄가 큰가 보다라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닌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누군가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불의의 사고로 불행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추정하는,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문제로 그것이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이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지금 이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재해석해 본다면 이러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다 갑작스럽게 살해당한 사람들, 또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는 너희의 죄가 적어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착각이다. 만일 너희야말로 이 사건을 보면서도 너희야말로 그런 모습을 보며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회개를 강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나의 문제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모습에서 변질되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이런 죄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이야기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는 잘못된 모습의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관점, 이 관점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무화과 비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회개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하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상실된다면 그것이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이 없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심었습니다. 그저 그냥 보기에 좋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를 심은 존재 목적, 무화과의 목적은요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느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인이 7절에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겠다 라고 이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릴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땅 있어봤자 소용없으니 찍어버리고 그 땅에 열매 맺는 다른 나무 심겠노라 라는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땅,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뭐냐?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나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가 어떤 문제가 있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 시간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시며 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원하심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유를 보면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 심는 포도원에 심었다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됐든 포도나무가 됐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가실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유를 풀지 않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무화과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 이것을 심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해당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나무처럼 보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무입니까? 원하지 않는 나무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만일 이런 모습이 없다면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존재에게 열려져 있느냐?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먼저 그런 마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관계하기 싫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영안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지나간 삶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말씀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찍어 버려짐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걸음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걸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이의 시작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회개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열매 없네 해서 찍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을 봤습니다. 3년을 보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면 그건 다 기다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뭘 기다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며 기다렸을까? 열매인데 어떤 열매? 회개의 열매인데 어떤 회개의 열매?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3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열매 맺는 나무 과목을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제 열매 맺는 나무를 심게 될 터인데, 이 열매 맺는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가 열릴지라도 그건 먹는 게 아니다. 3년 동안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4년째 될 때부터 이제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 4년째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매를 올려드린 뒤에 5년째 새부터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몇 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말할까요? 6년입니다. 적어도 6년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압니다.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먹지 않는 것을 압니다. 열매를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4년째부터 이제 열매를 바라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3년째 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 4년째 왔을 때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5년째 왔는데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6년째 왔는데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요, 이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노라고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다니는 분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그게 마치 신앙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며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마지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셔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며 이제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분노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제 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요. 딱 3,000명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60만에 해당되는 이러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3,000명 죽습니다. 여러분, 3,000명 왜 죽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과 명령이 임하는데도 그런 사륙이 지금 일어나고 징계가 일어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이러한 이들을 향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이들을 향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발걸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에 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점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하리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째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4년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적용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아름답게 드리기를 원하는지 살피시고 시험하는 뜻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모인 뒤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러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4년째 될 때 열매를 못 맺고 5년째 될 때 열매를 못 맺고 6년째 열매를 못 맺어서 이제는 다 찍어버리라 말씀할 때 이제 포도원 지기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회를 부탁합니다. 금년에 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 더 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려는 그 주인 앞에 이번 한 번 더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다시, 올해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에 심어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회개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 얹기의 이 중보적인 간청은요, 그냥 단순한 감성이나 동정이 아니라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일회적인 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 이제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일하심이 느껴지는 존재, 이 일하심이 나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범하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늘부터라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 얹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다시 파고 거름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틀어지고 어긋난 길을 바르고 평탄한 길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거부했던 그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도 서로 수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말만 있었던 죽어버린 이러한 행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함으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습이 죽어버려 있다면 이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모임을 마치고 좀 식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분을 하나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 화분을 축하 화환을 보내면서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보내는데 거기 리본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돈 세다가 잠드세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이 시작함과 함께 번창하기를 잘 되기를 원하는 과거 유행했던 부자 되세요 이 이야기를 실제와 정말 느낌으로 확 와닿게 돈 세다가 잠드세요 라는 이런 글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펼쳐놓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새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좋죠. 얼마나 좋아요. 야, 내가 수고한 걸 이렇게 벌었는데 세상에 새도 끝이 없어 잠이 들었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직도 남았네. 이것이 매일매일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행복할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이요, 제가 받을 유산을 좀 빼앗아간 것 같은데 좀 유산 나누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무슨 너의 재판관이냐? 내가 뭐 그거 해결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네 안에 있는 탐심을 봐라. 왜 형한테 있는 탐심만 생각하고 네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탐심은 보지 않느냐? 너를 살리는 것이 돈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부자 비유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막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요, 창고로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도 늘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며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잠이 들 때 돈을 세다가 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다가 잠이 들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그 죄악을 생각하며 회개하다가 잠이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죄에서 내가 다시 정결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잠이 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순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되새겨야 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의 문제요, 이것을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 이 말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